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지난달에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고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꼭 해야 될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복음에 등장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쉬울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더니 또 잘못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자꾸 용서해 주다 보면 내가 바본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 용서라고 합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그 창조 과정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세상이 며칠 만에 창조되었죠? 며칠? 6일. 나는 6일이다. 번쩍 드세요. 6일. 자, 손 내리시고. 나는 7일이다. 손 내리시고. 나는 모르겠다. 고마워요, 자매님. 안경 만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6일 동안 사람까지 창조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쉬시고 창조를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쉼까지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죠. 7일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완성이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도 이 하느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기에 충만함, 완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얘기는 많이 용서하면 되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77번까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용서하는 것을 네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용서하는 것을 지쳐하거나 피곤해서도 안 된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번이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 속상해서 절대 난 저 사람 용서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아예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이 했던 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결국에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계속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또 하느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승질 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오로 사도가 이독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화나면은 막 옛날에 막 잘못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 가지고서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다 이렇게 한번 다시 돌리죠. 그리고 나서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한 30년 전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돌립니다. 그게 용서하는 걸까? 용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지나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보내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붙들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 것까지 다 끄집어서 막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 주로 누가 자주 이런 걸 하시나요? 미안합니다. 예? 우리 막 형제님도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더 이상 붙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 안에서 지나간 것으로 놔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 계속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겠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자꾸 놓고 싶지 않을 때마다, 자꾸 예전의 것들 끄집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의 죄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용서는 정말 하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총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교우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좀 용서하려고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수하려는 마음 갖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이 용서하는 삶을 잘 선택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이웃의 작은 실수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미소 지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보는 게 일주일 동안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